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드디어 임했고, 그러자 다른 나라 언어를, 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마침 오순절이라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현상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건,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의 말씀이 응한 것이고, 이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증거했어요. 그러자 그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현장 속의 그 사람들은요, 이미 세례 요한의 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현상도 알고 예수님의 현상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흐름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구약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면서 이것은 정말 예수께서 제물로 돌아가신 거구나.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것처럼 주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구나. 그러니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제물이다. 그러나 제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현상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청중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교육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겠나요?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부흥을 하게 되었나?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할 때 일어나는 요소를 잘 보세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일어난 현상에 대해 듣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서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와 연합해서 계심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 속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즉 성령의 역사입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가정교회가 생겨나고, 집에 모이면 그 이야기하고, 만나면 예수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그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나야 합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인 지 50일이 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또다시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다니며 소동을 일으키니 골치가 아픕니다.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진뱅이도 일으켜요. 기적을 행하고 나서는 해석 설교도 하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구약의 근거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가 평소 말하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수천 명씩 모으기 시작하니 참 끝이 없는 거죠.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민중의 흐름이 예수께로 이동하다가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몰린 셈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대제사장 휘하에 똘똘이 뭉쳐있는 이 실세들, 사두개파, 서기관, 바리새파 일당들의 그 그들의 눈들이요 다시 빨개졌습니다. 급기야 잡아들여! 또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 세력들의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공회 앞에서 선포해요. 자, 그러나 민중이 두려워서 감옥에 가두지는 못하고 경고성 협박만 하고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더욱더 그 세력이 커지는 이 예수당의 당국자들은 당황해요. 예수를 그토록 괴롭혔던 실세들이 결국 사도들을 가두는데요. 이상한 일이 생기죠. 감옥문은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빠져나가서 성전에서 멀쩡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체포해라.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경고했었지. 자,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소.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오. 자, 계속 시편 110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사도들이요 공의회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거 예수님이 당하신 패턴과 똑같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계속 연속성상에서 봐야 하는데요. 자, 눈여겨볼 것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 사건을 구약을 풀어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잘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붙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회에 잡혀가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말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요. 대제사장 그룹의 눈들이요. 여전히 그들을 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 가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구제하는 일로 생긴 문제인데요. 성도가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재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구제에 더 힘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쪽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 빠지게 되면서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며 교회 조직에 어려움이 생긴 건데요. 이 일로 즉 구제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에 속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인데요. 헬라파에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교회 조직이 정비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도가 많아져서 교회의 대소사를 신경 쓰게 되면서 복음 전파 사명이 점점 소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교회 조직을 정비하며 대책을 세운 것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효과적으로 봉사와 구제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이렇게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워 사역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그 결과가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질적으로 양쪽으로 성장했어요. 심지어 복음 증거를 박해하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부흥하고 교회 조직이 안정되어 가는데요.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